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몸과 영혼이 모두 지쳐있는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도회는 우리 현수막을 보시는 대로 5명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루하루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셨는데 이제 집밥이 아니라 외식하는 시간이라 여러분 생각하시고 5명의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크게 은혜 받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치할 시간에 초청된 사람들을 청하여 다 준비되었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 일치하게 다 모두 그 초청을 사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새로 사서 그 밭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하러 나가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주인은 노하며 종들에게 명하여 길과 울타리로 나아가 사람들을 강권하여 그 잔치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잔치 초청은 한 번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초대장을 보내고 그것에 대하여 참여하겠다고 한 사람에게 다시 초대장을 보내고 그리고 그 잔치의 날에 종을 보내어서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청법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이미 초청에 응해갔다고 대답을 했던 사람들인데 정작 그 잔칫날에는 초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 못하겠다고 말한 내용, 핑계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미룰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의 자리에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쁜 일을 뒤로하고 왔을 때 그 자리에 주시는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러한 중요한 초청의 자리에서 가끔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내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바쁜 상황과 환경을 뒤로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뵙겠습니다. 좀 목소리가 약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뵙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잔치에 참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잔치에 참여합시다. 귀한 은혜의 잔치에 모두 참여하여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사들의 대화를 엿듣게 하심으로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승리의 확신을 얻은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사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기 하나 변변이 없는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어떻게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무기 하나 변변이 없는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방법은 기드온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대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에게 각각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 하나씩을 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에 사용되는 나팔은 뿔 나팔로 한 중대에 한 사람만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한 중대가 100명에서 120명이라면 그 중대에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그 중대에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바로 납불이 바로 이 나팔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나팔을 인수하여 개인이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개의 나팔 소리가 동시에 들리면 적어도 수만 명이 진격해 온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깨는 소리는 이미 군영 그들의 야영지가 파괴되고 있다는 오해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진영을 3대로 나누어 횃불을 들고 외치게 하므로 이스라엘 부대가 마치 이스라엘 전쟁력을 포위할 만큼 많다는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PPT 한번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때의 상황들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분간하기 힘든 밤 깊은 밤에 보초의 교대 시간을 공격 지점으로 택함으로써 미디안과 아말렉으로 구성된 이 연합군의 혼란은 더욱더 크게 극대화하였을 것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이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영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19절에 나오는 이경이라는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보초들이 교대하는 시간의 공격함을 통해서 그들의 군대는 큰 혼란에 빠졌고 적군들은 서로 적이라고 생각하며 싸우다가 무기를 버리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이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의 공격에 얼마나 놀랐는지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의 동사가 그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의 혼란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동사는 그들이 뛰었고, 그들이 부르짖었고, 그들이 도망하였다. 이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혼란은 22절의 말씀과 같이 서로 친구를 칼로 치는 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그 공격에 놀라서 서로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은 혼란으로 서로를 공격하다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군의 도망을 보고 에브라임 지파와 집으로 돌아갔던 군사들이 다시 전쟁에 참여함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에게 주신 승리의 방법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야일론 골짜기에 태양을 멈추게 하심과 갑자기 비가 내려 강을 범람하게 하심과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역사를 하시지만 오늘 이 기드온과 300명사의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5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당연히 칼이나 창이나 물매 같은 무기가 들려있게 마련이지만 오늘 기드온과 함께한 이 300명의 용사의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리고 횃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무기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심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 우리도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방법으로 세상에 나아가 싸워야 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많은 군사력 강력한 무기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과 가치관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강함과 약함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강함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승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과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 강함으로 승리할 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승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강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란 가운데 자멸하게 된 미디안 연합군은 요단 강변으로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전세가 기드온 쪽으로 기울자
두려워 집으로 돌아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얻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두려워 떨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였던 2만 명의 백성들, 그리고 물가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물을 먹어서 돌려보내졌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약 3만 2천 명이라는 그들은 있을 수 없는 전쟁의 승리의 소식, 이 전세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이 전투에 다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참여로 싸울 의지를 잃고 도망하는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사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는 군사를 보내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도 다시 이 전쟁에 군사를 파병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요단강 나루통을 봉쇄하여 미디안이 요단강 건너 동편까지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24절의 기록인데 우리 2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가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이 과정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의 연합군인 주요 지휘관이었던 오렙과 스엡을 사살하는 전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5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과를 올렸던 에브라임 지파는 8장에 가서 가장 힘 있는 지파 중에 이 하나였던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적국의 왕을 사살하는 것과 같은 영예로운 전과를 올릴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기드온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들이 전세가 기울어지자 그 소식을 듣고 전쟁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그들은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영예로운 전가를 올릴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투정을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명예에 더욱더 관심이 많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기 6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하는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도 우세하고 강력한 지파였지만 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지자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렇게 참여한 중요한 전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전과를 올릴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그들은 지금 불평하고 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도 에브라임 지파처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명예에 더욱더 관심을 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죄의 어두운 그늘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본성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는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겨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적을 두며 그것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영광보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이 전투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길이 없고 답이 없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300명의 군사로 메뚜기와 같이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없고 우리에게는 길이 없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예언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성경을 그래서 읽을 수 있지만, 그 성경에서 구원과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배움은 지식으로 얻어지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침대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다시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과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강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에브라임같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다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이 시작되는 이 문턱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더 믿음으로 살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기도의 시간 주시는 이 한 주를 더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